오늘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우리가 이름을 수없이 듣고 부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또 정말 그 예수라는 이름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생각을 하고 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이름에 대한 것은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다. 이때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누구에게 갔냐 하면 사촌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촌 엘리사벳도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임신이 됐고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아이 낳을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리사벳의 임신이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이 사실이 마리아의 고백이었는지 다른 사람의 고백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요셉이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일을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정말 침착한 사람이에요. 또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요즘 같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너무나도 곤혹스럽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고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 고민에 대한 확실한 답을 천사가 줍니다. 요셉아. 그리고 그 앞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래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까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말이죠. 특별한 이름은 아니에요. 당시에도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가 예수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잘 아는 대로 우리도 구약의 선지자 중에 있었고, 그도 헬라식으로 얘기하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우리가 한동안 동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한문권이거든요. 영어권에서는 도쿄라 그러잖아요. 일본 가서 동경, 물론 그들도 한문으로 동경을 표시하지만은 도쿄라고 그래야 알아듣는 거예요. 도쿄라고 그래야.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이처럼 나라마다 언어마다 좀 다르게 읽는데 여호수아, 이 말은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예수로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가 신약에 와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불려지게 됐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언의 성취, 이 아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이 아기가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뜻까지 말씀을 하세요. 참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여호와는 구원이란 말의 뜻을 더 깊게 한층 더 풀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의 정확한 뜻까지 설명까지 해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 그 신비한 놀라우신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날, 그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그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부를 때 두 가지 뜻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가 어디에 소속인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기 백성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중에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나중 구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뭐냐? 그 첫째가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땅 일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나라는 하늘나라, 그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늘나라, 그의 나라가 누가 통치하느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먼저 구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여권의 권위가 10위 안에 들어간다 그래요. 옛날에 대한민국이 참 어렵고 그럴 때는 우리나라 이 여권이 그렇게 알아주질 않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 여권 비자 없이 들어가는 나라가 뭐 몇 개 안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만큼 나라가 이제 많이 부강해지고 또 이제 세계 강국 속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의 위상도 말이죠. 가면 대접을 받는 거야. 요새 더군다나 이 K-팝 그런 그 문화가 전 세계가 좋아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나라, 그 나라는 바로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권위가 있고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시민권자들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 그 한 사람 미국 시민권자 피부 색깔이 어떻던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저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때 전직 대통령이 가서 데려오잖아요. 그만큼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자기 나라 자국민을 그렇게 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오신 날을 찬양하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성탄의 큰 의미죠.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그 이름은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로만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이게 가장 큰 성탄의 역사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여기서 더 나아가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내 곁에 우리가 계시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놀라우신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때로 말해요. 나는 죄가 많다. 나는 죄가 많아서. 그런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 중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그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짐을 진 상태로 오라는 거예요. 요새 조선일보에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의 그 사형수에 대해서 어느 기자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그 기사를 쓴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 유심히 좀 보고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 내가 아는 상담한 사형수들이에요. 근데 어저께 나온 사형수가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만났던 정형구라는 사형수인데, 이 정형구 사형수가 저한테 편지도 많이 보내고 또 상담도 하고, 제가 명절 때 떡도 사형수를 줄 때 감사하다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대구 교도소로 이감을 시켜가지고, 왜냐하면 사형수들도 이제 작업을 시킨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사형수들은 방에만 갇혀 있고 작업장에서 일하면 뭐 하루에 일당 뭐 조금씩 주는 게 있거든요. 그 일을 시켜야 나가서 좀 시간도 뭐 사형수야 시간 평생 사형 집행 전까지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 대구로 보냈다가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이 서울구치소 사형장을 좀 정리해라,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하도 흉악범죄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또 끌어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몇몇 사형수들을. 근데 이 사람이 뭐 자기 그
주일을 저한테도 이제 그 잘못한 걸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수원 인계동에서 커다란 술집을 하던 사람인데 그 이제 자기 후배랑 같이 파출소에다 맡겨놓은 엽총을 이제 허가받고 사냥을 하러 강원도에 두 후배랑 갔잖아요. 강원도로 갔는데 저 전주에서 신혼부부가 결혼식도 늦게 하고 애까지 다 낳고 신혼부부가 이제 거기 초삼촌인가 그 강원도 바닷가에 사는 그 삼촌집에 가기 위해서 이제 신혼여행을 걸러 간 거야. 그러니까 산속에 이제 그때 당시 비포장도로인데 그랜저를 몰고 이제 가는데 이 정영구 이 사람이 탄 차를 추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휘날릴 거 아니에요. 비포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차가 열받아 가지고 다시 또 추월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게 막 비포장 도로에서 막 서로 추월 전쟁을 벌이다가 나중에 차를 그 앞에다 딱 대고 사냥총을 꺼내 가지고 그냥 그 운전하던 남자를 등 뒤에서 머리를 쏘고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 울부짖는 그 부인마저도 사서 죽이고, 그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다 나중에 와서 수원서 잡혔지만은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지 않았어요. 그 분노라는 게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어떻게 그게 사람 죽일 일이겠어요? 사실 추월했다고 먼지 좀 풍기면서 갔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은 어제 또 쫙 조명을 했더라고. 근데 정영구 씨가 세례도 받았는데 지금 참여하면서 뭐 자기는 사형을 당해도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동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그 엄청난 짐, 그 죄의 짐, 주님께서 다 그걸 짊어지시고 다 내려놓으라. 이런 죄사함의 은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이름, 그죠? 이제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가장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신용 있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의지할 것도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이날 자기 백성을 저에 대해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뜻깊은 이 성탄의 날입니다. 다시 그분을 잡고 일어서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 속에 담겨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 이름, 정말 너무 귀한 그 이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그 이름, 죄에서 구원받을 우리 백성들이라는 그 의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